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불러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도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나를 향해 나오라 부르시는 그 부르심 따라 주님 앞에 나와싸우니 주님 만나는 자리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주님 앞에 기쁘게 드림이 되는 귀한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자리들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주의 음성 들으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함께 하시는 감사와 즐거움이 넘치는 복된 하루의 모든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 들으며 또 주님 앞에 엎드리며 간구할 때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주님께서 주의 뜻을 이루시는 아름다운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누가복음을 보셨는데 누가복음을 찾아봅니다. 누가복음을 찾아서 제가 누가복음을 같이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25절 말씀.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2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벨로다카에게 차례대로서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느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라.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년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고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시니라 하더라. 아멘. 누가복음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누가라는 사람이 저술한 복음의 내용이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는 의사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헬라어에 굉장히 고급 헬라어에 능통했던 사람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서술 자체가 굉장히 꼼꼼하고 논리적이고 아주 체계적인, 구체적인 그런 서술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마태나 마가에 비해서 어떤 그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이고 세밀한 이런 서술들이 많이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누가복음에는 이 누가는 대상이 1차적인 이 누가복음을 읽던 원래의 그 당시에 1차적인 청중, 1차적인 독자가 헬라 문화권에 있는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데오빌로 가카라는 이 사람이 1차적인 독자이고요. 그래서 헬라 문화권, 이방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을 1차적인 독자로 대상으로 생각하고 이 서술이 쓰여졌다라는 걸 우리가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누가복음을 쭉 읽어가다 보면 다른 복음서와는 좀 달리 소외된 자들에 대한 관심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방인들, 예를 들어서 보통 이방인, 여자, 이런 죄인, 이런 이들에 대한 소외된 자들, 그 당시 유대 공동체에서 소외된 자들로 보여지던 그런 사람들에 대한 관심과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건이나 어떤 기록의 비중을 보면 이 마지막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들어가서 예루살렘에서 1주간을 보내시는데 갈릴리에서 그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그 여정에 대한 기록이 굉장히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그 부분에 가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들이 상당히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 그 여정에서 계속 비유로 말씀하시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먼저 1절부터 4절은 누가복음을 왜 누가가 기록을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들, 서술의 목적, 서론적인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먼저 1차 대상이 데오빌로 가카라는 이 헬라 굉장히 귀족에게 이 기록을 지금 하고 있는 것, 보내주고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1장 1절에 보시면 내가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라고 기록을 이야기를 합니다. 데오빌로라는 사람과 그리고 지금 누가가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 쓰고 있습니다 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 기록 자체가 사실에 대한 이야기이고 사실을 쓰고 있고 그리고 실제 존재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을 더 반증해주고 있는,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믿는 바 예수의 복음, 그 기록, 이 성경의 말씀, 이것은 그냥 어떤 추상적인 개념을 쓴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우리가 좋은 철학들, 좋은 가치들, 이런 것들을 그냥 듣고 알게 하는 그런 책들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구체적으로 역사적 사실 속에서 이루어진 일, 되어진 일,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복음서이고 예수님의 생애의 기록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기록에 대해서 2절 말씀을 보시면 이 기록은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이 된 자들이 전해준 것,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썼는데 나도 그 일을 지금 기록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목격자와 증인들, 증거들을 가지고 기록을 하고 있는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고요. 4절 맨 끝에를 보시면 이미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복음의 내용들을 많이 듣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알고 있는 바를 내가 더 확실하게 하려고 이 기록을 쓰고 있다라고 누가가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믿는다,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이 과정들을 우리가 가질 때 우리가 살펴야 할 것, 우리가 붙잡아야 할 바, 이것이 사실 누가가 밝혀주고 있는 이 내용들입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또한 계속 그 말씀의 증거를 가지는, 그냥 단지 나는 예수 믿는다, 나는 성경 말씀 믿는다, 그것이 아니고 이 초대교회 당시에 이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들이 그렇게 경험했던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들이 삶으로 경험했고 삶으로 살아내고 목격했던 말씀이었던 것처럼
그들이 삶으로 경험했던 그러한 말씀이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누려지고 경험되고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의 증거가 되는 그러한 말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단지 나는 믿는다, 내가 아는 것으로, 그냥 믿는 것으로, 마음속에 그냥 있는 것으로 그렇게가 아니고 살아내는 삶의 증거들,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내시는 그 삶이 오늘 내 삶에 사라지는 증거들,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랐던 예수의 제자들이 보고 목격했던 것처럼 그 내용이 그대로 오늘 내 삶 가운데에도 목격이 되고 내 삶으로 살아내어지고 체험이 되어지는 그러한 살아있는 말씀들이 오늘 우리들의 말씀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5절 이후에 5절부터 오늘 읽으신 우리 25절까지 말씀은 세례요한의 출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제사장이었던 사가랴라는 아버지와 엘리사벳이라는 어머니 사이에서 이 세례요한이 태어나게 됩니다. 쭉 세례요한의 출생에 대해서 쭉 기록을 하고 있는데 몇 가지 우리가 좀 기억하실 부분들은,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 특별한 사건들, 상황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준비시켜가고 진행을 해가시는 데 있어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것은 경건한 의인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죄인을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준비되어 있는 경건한 삶들,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쓰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세례요한의 부모들을 보면 사가랴와 엘리사벳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하느냐면 6절 말씀 보시면, 6절 말씀을 보시면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했다 그렇게 표현을 씁니다. 뭘 준비될까?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고 내 인생, 내 생애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면 참 좋겠는데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뭐냐? 능력을 요구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능력은 대체적으로 성경 말씀 보면 능력, 행할 수 있는 힘, 이것은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능력이나 큰 권세나 할 수 있는 어떤 내가 어떤 그게 준비를 갖추거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 편에서 채워가면서 행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삶 가운데 들되고 역동하고 있고 그 삶을 하나님께서 삶을 요구하시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세례요한의 출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상황과 특별한 이적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태어나게 하고 준비되게 하고 정말로 오늘 말씀들대로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길,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쓰는데 그 준비의 과정들에 분명히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림이 되고 붙들림이 되고 주님과의 교제의 기쁨이 있고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힘이 있는 경건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우리의 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들을 쓰시느냐, 사용하시느냐,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한 가지는 사람들의 필요를 사용하십니다. 이 본문에 나타나 있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어떤 필요를 가졌느냐면 아들이 필요했어요. 잉태할 수 없고 이제 나이 많아서 자식이 없고 나이가 많아진 이 사람들에게 자식을 갖고 싶은 소원과 필요와 그것을 하나님께서 쓰시더라고요. 오늘 우리들은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필요들을 봅니다. 그 필요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단지 그것이 나의 필요일 뿐 아니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시고 우리의 삶을 쓰시는 과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 하나님께서 어떤 그 필요에 대해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데는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들이 그 안에 들어있을 가능성들이 많습니다. 왜 내게 그것을 계속 기도하게 하시는가? 왜 내게 그것을 계속 갈망하게 하시는가? 소원하게 하시는가? 거기에 하나님의 이유와 하나님의 목적이 들어있을 가능성들이 많다는 거예요. 오늘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쓰셨습니다. 그 기도를, 또 그 필요를, 그 갈망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행해 가시는 일의 과정, 하나님 당신의 일이 계획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으로 하나님께서 쓰시더라 하는 겁니다. 오늘 내게 필요한 기도의 제목들 우리가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시는가? 내게 이 간절함을 주시는 이 마음, 이 간절한 마음을 주시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우리가 보시면서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기도, 하나님이 쓰시는 우리의 필요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예언의 내용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아들을 어떻게 쓰실 것인가 예언되어 있는 내용들을 쭉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 한 것이다. 그리고 그 아이는 구별되게 나실인, 이 내용 거의 나실인의 모습입니다. 우리 구약에서 보셨던 나실인의 모습처럼 태중에서부터 이미 구별된 아이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아이로 그렇게 자라가야 하고 그렇게 쓰임받을 것이다 라는 것 이야기하고요. 그 아이에게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신령과 엘리야의 능력을 준다 라고 말씀합니다. 엘리야의 신령과 엘리야의 능력은 정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던 그 선지자, 그리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백성들을 돌이키는 그 마음, 그 능력이 엘리야의 신령과 엘리야의 능력으로 이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주를 위해 준비하는 자가 될 거다. 길을 놓는 자가 될 거다. 특별히 그 길이 뭐냐면, 준비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계속 돌이키게 하는 일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는 자, 하나님에게서 우둔해 있는 자, 하나님을 알아볼 수 없는 백성들, 그들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들로 계속해서 준비시켜 갈 것이다. 예수님 앞에서 그 일을 쭉 서술을 하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보시면 오늘 이 세례요한의 부모들에게서 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믿음을 요구를 하십니다. 믿음의 반응을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사가랴가 믿지를 못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가랴의 입이 닫혀버립니다. 이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이 사가랴의 입이 말을 할 수 없는, 말이 막혀버리는 그러한 일들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진행해 가실 때 믿음의 반응을 요구하십니다. 이 사가랴가 믿지 못하니까 믿을 수 있도록 보여주시는데 그 입을 막아버리시는 거였어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들, 삶의 상황들, 또 우리를 통해 행해 가시는 일들 가운데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정말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러한 기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없는 중에, 또 보이지 않는 중에, 믿을 수 없는 중에 주님께서는 사실은 우리의 마음 안에 성령을 통해서 믿음을 일으키시고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요청하신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이렇게 사가랴와 엘리사벳처럼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그 반응들, 그 기도들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쓰임이 되는 우리의 생애, 우리의 삶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우리가 지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이 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요. 오늘 내가 믿는 바, 내가 듣는 바, 내가 원하는 바, 이 모든 것이 주님 앞에서 온전히 붙들림 바되고 증언의 삶, 이렇게 살아있는 체험의 삶,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것 이루어가는, 그렇게 누려가는 하나님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요. 하나님이 쓰시던 사가랴와 엘리사벳처럼 우리의 삶이 경건으로 준비되어가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와 나의 간구, 나의 기도들을 어떻게 쓰시는가 볼 수 있는 그런 기도를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구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오늘 이 아침 기도가 정말 주님께서 은혜의 통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통로, 해답의 통로되는 그런 기도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목요일까지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우리 기억하시고 오늘도 같이 저희들 축복하고 오늘 하루 동안 진행될 모든 강의와 또 집회와 또 하나님과 앞에서는 진행되는 모든 프로그램들 통해서 우리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을 향해 그 마음과 영혼이 열려지는 그런 시간들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실 거다.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